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손을 좀 따뜻하게 잡아주시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좀 격려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후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손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팔복이라고 그러죠. 일명 팔복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부분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교독을 우선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나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요 복음서의 도시들 중에서 팔복교회, 이 팔복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팔복교회는요 지도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도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두 개 호수가 있어요. 위에 있는 게 갈릴리, 밑에 있는 게 사해. 크기로는 밑에 사해가 훨씬 커요. 엄청 커요. 그리고 이제 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 기념 교회들이 이제 여러 개 있어요. 여기 보면 오병이어 교회 있죠. 오병이어 교회 바로 옆에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도 있어요. 베드로 수익권 교회. 그리고 여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가버나움 베드로의 장모의 집도 있고, 예수님의 갈릴리 지역 사역의 센터, 선교 센터가 사실 이 가버나움에 있었다, 얘기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집이 있으셨다는 표현도 한번 나온다는 얘기도 드렸었어요. 그리고 팔복산이 여기에 있고 팔복교회가 이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북쪽에 여기 팔복산이 있고, 여기 벳세다라는 데는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 기적 있죠. 오병이어 기적이 벳세다 들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가 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이 이쪽에서 일어난 것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팔복산이라는 팔복교회가 어떻게 돼 있냐면, 저기는 지금 산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시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성경 구절이 옛날에 어렸을 때 외운 게 오래가요. 제가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이제 교회 다닐 때 성경 암송대회를 했었어요. 그 성경 암송대회가 마태복음 5장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1절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제일 길게 외운 애가 1등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1장 1절은 5장 1절은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서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산이 돼 있죠. 근데 우리는 산 그러면 한국에 산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 면적의 70%가 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서울만 하더라도 산이 엄청 많네. 북한산, 도봉산, 또 어디에요? 저쪽에 뭐 관악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청계산,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우리는 산하면 그런 산이 생각되는데, 이 성경에서의 산은 그런 산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말로 텔이라고 그래요. 텔이 뭐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구릉지대처럼 서서히 언덕같이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산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북한산 생각하고 마태복음 5장 그거 생각하고 가서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기 위해 올라갔던 산이 어디요? 그러면서 북한산 같은 산을 찾으면 있다 없다? 죽어도 없다. 거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텔이에요. 텔.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오히려 언덕이라는 개념이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경사진 언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도 이 갈릴리 호수에 가보면 그쪽은 참 아름다워요. 원래 이스라엘 전체가 나라의 면적의 반절 밑에는 완전 사막지대예요. 뭐 네게부 사막이라는 유명한 사막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막 황무하죠.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를 가도 막 다 그냥 숲이 푸르르고, 차를 타고 가도 막 다 숲이 푸르르고 그러지만은 저 이스라엘 나라의 남부 지역으로 갈 때는 완전 사막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북쪽으로 가면 저 갈릴리 호수가 민물이잖아요. 호수. 민물을 물길이 다 있기 때문에 저 갈릴리 호수 지역은 나무가 있어요. 나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막 푸른. 그래서 봄철에 저기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여기 갈릴리 호수변에 가가지고 여기 팔복산을 가기 위해서, 팔복교회를 가기 위해서 봄철에 가면은요 들꽃이 아주 만발해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도 저 들에 뭐를 보라? 예? 백합화라고 그러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백합화가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야생 양귀비 있죠. 야생 양귀비. 근데 그게 많더라고요. 저쪽 지역은. 터키도 가보니까 터키 성지순례 하는데요, 유적지에 그냥 들에 그 막 빨갛고 막 이렇게 야들야들하게 피는 양귀비꽃 있죠. 이게 막 그냥 들에 막 펴 있는데 엄청 색깔이 강렬하니까 엄청 예뻐요. 그게 꽃이 그런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백합 그 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봄에 막 노란 꽃, 그리고 그런 들의 백합화가 이게 쫙 언덕에 펴 있으면은요 호수를 배경으로 해서 정말 아름답다고 그러더라고요. 봄철에 가보신 분들이 그래요. 근데 그만큼 경치로도 아름다워요. 자, 그런 이 경치가 어떻게 생겼느냐 한번 사진으로 몇 개 좀 보여주면서, 복음서에 나오는 팔복이 교회 있는 언덕이 이런 거구나. 여기 보이죠? 이게 팔복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쪽 호수가 이쪽 밑에 있어요. 여기 이 호수에서부터 이렇게 언덕으로 점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대부분 보면 한두 명 왔나요? 오병이어 기적할 때 몇 명 와요? 5천 명이지만 그게 남자만 5천 명이지 어린아이고 노인네들 뺀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 뺀 거 5천 명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까지 다 치면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막 지금 다 이렇게 앉아 있다고 생각해 봐요. 앉아 있어 쫙 언덕배기에. 그러면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마이크 있었을까 없었을까? 마이크 생긴 지 이거 얼마나 됐다고? 100년이나 됐나요? 마이크 안 생겼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예배당에 꽉 앉아가지고 마이크 안 학자들이 그런 얘기도 해요. 여기가 지형적으로 이렇게 완만한 야외 노천극장처럼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죠. 언덕 텔이라는 게. 그리고 밑에는 호수예요. 그리고 호수의 바람이 오후에는 호수 쪽에서 언덕으로 이렇게 분대요. 이쪽으로 이렇게.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서가지고 이 언덕이 저 노천극장처럼 이렇게 돼 있는 데다가 하면, 예를 들면 지금도 에베소 같은 데 가보면 원형극장 있죠. 막 2만 명 들어가는 원형극장 이런 것도 보셨잖아요. 거기 마이크 없어요. 동전 떨어지는 소리도 저 끝에서 들려요. 그만큼 이게 자연적인 음향의 반향 효과를 다 설계가 된 거라잖아요. 그런 효과가 난다는 거 이게. 그래서 바람이 특히 갈릴리 쪽에서 이렇게 부는데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그 바람을 타고 더 이렇게 확산 효과가 나가지고 마이크로폰 효과가 나가지고 잘 들린대요. 그렇게 설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팔복을 얘기한 산에 올라가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한 지역이 바로 이 호수에서부터 쫙 올라가면 텔 언덕처럼 이렇게 산처럼 돼 있는 여기 제일 끄트머리 이쪽이 제일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는 곳에 팔복교회를 세워놨어요. 이게 교회 예배당 보이죠? 이 예배당 보이는데 그 예배당을 좀 더 자세히 보면 한번 몇 가지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거는 제가 성지순례 옛날에 처음 우리 성도님들과 갔을 때 필름 사진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하도 오래돼가지고 좀 많이 날라갔어요. 이게 팔복교회예요. 여기 호수가 지금 이게 희끗하게 보이는데 이쪽이 다 호수예요. 팔복교회 너무 예쁘게 돼 있어요. 보이시죠? 처음 우리 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사 되고 진짜 성지순례 가고 싶어가지고 처음으로 2000 몇 년이요 그게 2005년인가 몇 년도에 성지순례 처음으로 갔을 때예요. 이때 보면 엄청 젊었죠. 그만큼 시간이 지났어요. 이게 첫 번째 성지순례 갔을 때예요. 여기 갔는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이 성경의 땅을 밟아보다니 맨날 마태복음 읽는 그 마태복음에 팔복을 얘기하셨던 자리를 가보다니 신기하더라고요. 이걸 왜 이렇게 오래 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보면 그 팔복교회가 이렇게 돼 있어요. 팔복이니까 설계를 팔각형으로 져놨어. 예배당을 팔각형 팔복이니까. 그래서 팔복교회가 이렇게 예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당은 특히 성지라고 하면 이스라엘, 뭐 요르단, 아니면 뭐 터키, 예? 그때 고대 로마 제국 경내에 있었던 이런 데에 있는 성지들의 대부분 교회들은요 오래됐어요. 그래서 주로 비잔틴 시대라고 하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그러니까 300년대예요. 서기 300년대에서부터 500년대, 서기 한 500년대,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성경에 나오는 유적지에다가 교회를 많이 졌어요. 그래서 그 뒤에 뭐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면 그 터 위에 좀 다시 개축하거나 증축하거나 신축하거나 졌다 무너졌다 졌다 무너졌다 하더라도 그런 유적과 흔적은 그 위에 계속 지어졌었어요. 그래서 성지에서 가는 웬만한 교회, 그런 데서 보는 교회들은 역사가 깊어요. 적어도 서기 300년대에서부터 500년대에 지어진 데가 많아요. 하지만 이 팔복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오래된 교회일까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 예배당은 지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939년에 진 예배당이에요. 1900. 그래서 실제 이 팔복교회 예배당은 역사가 짧아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공명이 잘 되는지 몰라요. 이게 입구인데요. 이건 반대편이고요. 이게 그건 안 틀어도 돼요. 반대편이야. 이게 이제 그런데 우리 교우 성도님들하고 이게 2012년에 갔던가 그랬을 때예요. 여기 아시는 분들 얼굴 많이 나오죠? 잠깐만 뒤로 돌려주세요. 일로 들어가요. 일로 들어가는데 처음에 성지순례 갔을 때는 그냥 거기서 뭐 관리하거나 들어가는데 뭐 이거 해라 저거 말아라 막 이렇게 시비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해가 더할수록 세계 기독교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오는 게 몰려드니까 이 안에서 절대로 떠들지 못하게 막 이제 단속을 하더라고요. 단속을 하는데 막 그래서 거기서 무슨 종교 행위를 한다든지 그러면 거기 관리하는 수녀님들, 거기 신부님들 이런 분들이 말리더라고. 그런데 찬송하는 건 그냥 놔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가가지고 여기 팔복교회 안에 예배당에 가가지고 거기 제단을 향해서 다 이렇게 무릎 꿇고 그러는 데가 있어요. 해가지고 팔복 찬양을 조용히 하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저런 예배당은 자연적으로 이 소리가 공명이 환상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 이런 거 안 쓰는데도 이게 막 음향적으로 이게 설계를 잘 해놔가지고 얼마나 고급스러운 음이 이렇게 잘 공명이 돼가지고 환상에 이르고 화합문의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념사진 찍고 안에 들어가 보면 더 돌려주세요. 이제 설명 듣는 거죠. 들어가서 보면 이제 안에 더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 예배당 안에 여기 제단이 있고 여기 천정에 돔이 있어요. 좀 더 틀어져. 이렇게 돔 있고 이 팔각형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천장에 돔이고 이렇게 팔복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속 돌려주시면 팔복교회 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 고요하고 예배당은 아담해요. 조그맣니다. 우리 본당 여기보다 적을 거예요. 그렇게 아담하고 적은 교회이지만은 얼마나 조용하고 은은하고 영감이 느껴지는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쭉 걸어다니면서 볼 때 찍은 거죠. 이쪽 저쪽 모습을 찍었는데 그 교회에서 내려보니 갈릴리 호수 바로 내려다 보이지 아래로. 바로 그냥 교회에서 밑으로 갈릴리 호수가 밑으로 쫙 내려다 보여요.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언덕이니까 쫙 밑으로는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고 이거는 요즘 주변에 막 다 저기 해가지고 바나나를 심어가지고 바나나 밭이 막 여기 엄청 이렇게 있더라고요. 갈릴리 호수 정말 고요하고 아름다워요. 그리고 특히 갈릴리 호수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장소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가면 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자, 오늘은 복음서에 있는 도시 지도를 아까 볼 때 팔복교회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었다. 그리고 그 장소의 기념 예배당을 팔각형으로 지었다. 이 정도는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해 볼 게 이겁니다. 팔복교회 복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8가지 복 맞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면 이게 진짜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한번 처음부터 보세요. 3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근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표현했지만 그건 원래 의역을 한 거예요. 원래 누가복음에 보면 심령이라는 말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돼 있어. 가난한 자는. 그래서 이 팔복에 대해서 저도 수요일 날 3일 기도회 때 이거 마태복음을 했기 때문에 팔복의 뜻은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도 설교하면서 이 말이 진짜 어떻게 해서 이게 복이 되지?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 정말 사는 집에 내가 신방을 갔어.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막 진짜 막 가난해가지고 막 진짜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그렇게 막 얼굴에 막 그 고단이 그냥 다 배어 있어. 그런 분한테 제가 가가지고 신방 가가지고 복 받으셨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 말을 어떻게 하냐고. 이게 어떻게 이게 복이 되냐. 그게 예수님은 그걸 복이래. 한번 그 두 번째 복 보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 정말로 막 울고 계신 거야. 너무 인생에 상처가 많아. 가정에 막 정말 자기 피부치 같은 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아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게 충격으로 더 와가지고 불면증이 오고 막 그냥 사람이 두렵고 막 우울 증세가 오고 가슴에는 막 화가 불이 올라오고 이런 분이 있어요. 애통해? 그런 사람한테 신방 가가지고 아이 권사님 뭐 그러셔? 복 받은 거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해 안 돼요? 원래 그런 말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어떻게 설교를 할까? 그게 어떻게 해서 복이 될까? 이걸 설교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근래에 읽은 책 중에 뭐냐면 우리 감리교 목사예요. 감리교 목사인데 그 사람 한번 진짜 그 성지순례 갈 때 한번 붙들고 그분을 안내자로 갔으면 좋겠더라고. 이제 어디냐면 춘천중앙교회 있잖아요. 저기 이제 춘천에 엄청 큰 교회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파송했어. 그래가지고 유학을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으로 가가지고 이제 박사학위를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올해 지금 따끈따끈해. 그 책이 나온 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거기서 히브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학비도 들어가고 그래야 되니까
이스라엘로 유학 간 목사님들은 아르바이트를 뭐로 할까요? 가이드 많이 하세요. 성지순례 가이드. 이런 경험을 해가지고 책을 썼는데, 지금까지 제가 성지순례, 저도 교인들을 모시고 가느라고 자료 만드느라고 성지순례에 관한 책을 무지하게 많이 찾아보고 그러면서 나도 그걸 막 자료를 만들고 그랬었는데, 진짜 내 마음을 시원하게 진짜 이 정도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하는 걸 쏙쏙 다 박아놔가지고 진짜 잘 썼더라고 책을.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 따라걷기라는 책이에요. 이스라엘 따라걷기. 우리 감리교 목사인데 이익상 목사가 쓴 책이에요. 아주 재밌게 잘 쓰고 너무 자세하게 잘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팔복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해놨더라고요. 자기도 목사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복일까? 이걸 어떻게 교인들한테, 가난한 사람한테 가서 복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할까? 애통에 막 너무너무 인생에 상처가 많아가지고 정말 불면증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한테 뭘 우셔, 복 받은 건데 이렇게 어떻게 설교할까? 자기도 그런 고민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신약 성경을 원어로 보다가 그래도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여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가지 복을 이야기하면서 복 있다, 복 있다, 이런 사람은 복 있다, 이런 사람은 복 있다, 이런 사람은 복 있다 한 그 복이 그리스말, 헬라어라고 그러죠. 그리스말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무슨 단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다 뭘로 쓰여졌다고요? 언어가? 구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인 히브리어로 써여졌고, 대부분 신약은 뭐예요? 고대 그리스어. 그걸 헬라어라고도 하죠. 그리스어, 헬라어로 쓰여져 있죠. 신약은 전부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원어로 보려면 그리스어로 돼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어가 복이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에는 복이다 하는 그 복이라는 단어가 뭘로 쓰였냐면 마카리오스. 해보세요. 시작. 어렵지 않죠? 발음도 잘 되죠? 비교적? 한 번만 더 해보세요. 뭐라고요? 그리스 고대 헬라어에서 마카리오스라는 뜻이 뭐냐, 복으로 쓰였던 그 복을 찾기 위해서 문헌을 조사해 보면 고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그리스 사람들의 문학 작품이나 이런 데에서 나온 게 제일 먼저 쓰여졌던 게 어디냐면 오디세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의 비극 중에 오디세이 있죠. 오디세이가 장군 이름이잖아요. 여러분들 저기 오디세이가 뭔지 잘 모르겠으면 영화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그거 뭐냐면 트로이 있죠. 트로이. 영화 트로이 이런 거 나오죠. 영화도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 트로이 이런 거 있었잖아요. 브래드 피트 막 이런 거 나오고,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장군 이름이 오디세이잖아요. 그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쓰여진 게 오디세이잖아요. 근데 그 오디세이라는 이 그리스인들의 비극에 보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 근데요, 거기에서는 이 마카리오스라는 복이라는 말이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 신과 함께라는 뜻으로 쓰였대. 뭐와 함께? 신과 함께. 그러니까 복이라는 원래 그 그리스 헬라어의 말의 의미는 신과 함께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의 개념을 예수님이 복 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복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은 뭐냐면 무조건 잘 돼야 되죠. 부자 되고 형통하고 그 다음에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걸 다 우리는 복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소원 성취 만사 형통 이런 걸 우리는 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개념을 생각하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이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리스 말로 생각해 보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신과 함께라는 뜻은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복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같아진다, 하나님 닮아간다, 예수님 닮아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래요? 복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 복이 해석이 가능해. 우리 신앙생활에서 최고로 원하는 게 뭘까? 진짜 우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목표로 삼아야 될 게 뭘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찬송도 있었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 다음에 한 가지, 오로지 돈 잘 벌고, 이런 거예요? 우리 찬송은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는, 그래도 우리 양심적으로 찬송할 때는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자는 거 아니요? 맞죠? 우리 속마음은 돈도 막 교회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했더니 돈도 잘 벌리고 막 그냥 사업도 잘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기대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입으로 그러잖아.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뭐예요? 주님 기쁨 되기 원하네. 그게 좋은 목표예요. 그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우리 신앙의 건강한 모습이에요. 진짜 믿음이 좋은 것은 뭐 떡고물을 바라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주님 닮고 싶다, 이게 진짜 좋은 믿음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여기 8가지, 맞아, 심령이 가난하면 누구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아멘입니까? 그렇더라고. 우리 식으로 복을 생각하면 이 말씀을, 에이 그것도 그렇지 뭐, 좋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내가 뭐 굳이 따라하고 싶지는 않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진짜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아 그렇다, 내가 죽기 전까지 우리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그렇지, 심령을 가난하게 해야 닮아가는 거지. 애통할 줄 알아야지. 애통. 도대체 울 일을 보면서도 울 줄 모르는 나의 딱딱한 심령 갖고는 예수님 닮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 애통할 수 있는 믿음. 그러면 애통하면 죄를 애통하고 세상의 아픔을 향해서 같이 애통하면 복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 같아진다 이거예요. 예수님 닮아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하면 8가지가 다 풀려요. 오늘 팔복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냐? 복 있는 사람이 되자. 진짜 복이라는 원래 성경의 원래 원어의 의미는 무슨 뜻이다? 예수님 같아지는 거,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멘입니까? 이게 진짜 복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도 복된 사람 되어서 예수님 자꾸 닮아가는데 목표를 두고, 그리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8가지를 자꾸 고백해보고 암송해보고 암기해보고, 그러면서 자꾸 묵상하면 우리도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복 받으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팔복을 오늘 살펴봤으니까, 팔복을 살펴봤으니까 양심적으로다가 팔복에 대한 찬양을 한번 해야 되잖아요. 팔복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시죠? 팔복 노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조금만 빨리 해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 온유 되돌이로 돌아갑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물을 것이요, 궁휼히 여기는 자는 궁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